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또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아멘.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눌까요? 할렐루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예, 고향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고향으로 가지 않고 대신에 멀리 저기 섬으로 또 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지혜를 모아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족이 이렇게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도 셋째 형님께서 어머니를 모시고 계신데 조카들이 다 결혼해서 또 아이까지 낳다 보니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다녀오고 제 아이들도 따로 월요일 날 내려갔다가 피해서 올라왔어요. 그래야 이게 숫자가 맞는 거예요. 순위가 참 밀리는 걸 보면서 좀 서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염려 때문에 고향도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런 일들이 아마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일 이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명절이 오면 좀 부담되는 분도 있죠. 누굽니까? 바로 부모와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 또 형제간에 지난 명절에 싸우고 올라온 사람 다시는 안 봐! 이러면서 근데 또 가서 또 꾸역꾸역 또 만나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또 싸우고 헤어지고 이런 형제도 있더라고요. 그럼 친척과
또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명절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죠. 근데 이 코로나19 상황도 아닌데 고향에 가는 길이 그리 즐겁지만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입니다. 야곱. 고향을 떠난 지 20년, 하란 땅의 이 외삼촌 댁에서 그렇게 세월을 20년 동안 보낸 후에 고향을 찾아옵니다. 야곱이 하란 땅의 외삼촌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낸 후에 고향을 찾아오는데요. 거기에 두 처가 있고 두 첩이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재산을 많이 일궜어요. 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선적으로는 설레는 마음이겠죠. 고향을 떠날 때는 다시 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자식들도 많이 낳고 또 재산도 많이 일궜으니 기본적으로는 금이 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향을 향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죠. 근데 고향으로 다가올수록 이 설레는 마음보다 이제 무거운 마음, 이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왜 떠났겠어요? 형 예서가 받을 축복을 엄마와 작당해서 가로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형의 분노를 샀고 아내를 맞이한다는 핑계로서 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고향, 또 엄마의 고향인 그곳으로 향하게 된 겁니다. 형과는 단지 관계가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원수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잘못 만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무작정 나 혼자 철없이 형을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참 고민되는 귀향길입니다. 또 이렇게 관계가 서먹한 상태에서 관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고 그 위기를 그냥 넘겼다 칩시다. 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만남 뒤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지요.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그들의 관계를 해결해 주었습니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간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엘세바를 떠났고 하란까지 갔는데요.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관계가 해결된 겁니까? 이 거리가 형제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떨어져 지낸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화해의 기회는 놓치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이죠. 사람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회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자.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한다고 해서 그것이 용서가 된 겁니까? 아니죠. 그걸로 관계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기까지는 또 그 사람이 돌이키기까지는 조금의 시간도 필요하고 약간의 거리 두는 시간도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섣부르게 화해를 도모했다가 아예 철천지 원수가 되잖아요. 그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화해를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또 잘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근본적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용서해주지 못하고 꽁 하면 안 되고, 그 용서를 진심으로 구할 때 용서를 해주고 거기서부터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는 결국에는 누가 원인을 제공했는가, 이걸 지혜롭게 잘 따지면서 결자 해지의 자세로 풀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잘하고 있습니까? 고향에서 가족과 일가 친척을 만났을 때 행복하기만 했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가족 간의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혹시라도
불편한 귀향길이었다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고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취해야 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 관계 중 어느 하나가 불편하면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들을 잘 풀어가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아니에요. 떨어져 지내면 해결해 주겠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때가 무르익었을 때, 아니 무르익기 전에도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때가 무르익은 뒤에는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화해를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형제간의 관계 회복을 도모했던 이 야곱의 전략, 이것을 기초로 해서 지혜롭게 관계를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그냥 무작정 에서를 만난 것이 아니죠. 그의 가족이 있고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설프게 화해를 시도했다가 또 잘못 틀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관계도 회복하고 가족과 재산도 잘 지켜내는 그런 방법을 택했어요. 기본적으로 그가 지혜로서만 풀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느냐?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맞이해서 그를 끌어안고 어긋맡겨서 그렇게 서로가 입맞추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좋은 열매, 그 결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도 형님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오죽했으면 형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했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결말이죠. 20년의 세월이 떨어진 거리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갔기 때문이죠. 원인 제공자였던 그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갔을 때에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나에게 준 축복 무효입니다. 형님이 다 가지세요. 이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에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또 그로 인해서 20년 동안 떨어져 지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거기서부터 풀어 나간 거죠. 야곱이 어떻게 풀어갔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풀어간 한 방법은 뭐냐 하면 예물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예물. 여러분, 왜 김영란법이 생겼습니까? 저마다 뭔가 먹으면 약해지니까 그래요. 적절하게 먹이면 어때요? 그 마음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밥 한번 먹자 하루 끝나지 말고 김치찌개라도 한번 먹으면 그 관계가 풀려요. 거기서 얼굴도 마주보고 얘기도 하잖아요. 같이 숟가락을 대면서 그 관계가 풀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야곱은 엄청난 재물을 준비했어요. 형하고 풀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했어요.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의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형님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 가지를 골고루 준비했어요. 짐승별로 골고루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 번에 그 엄청난 예물을 다 갖다 드린 것이 아니고 잔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종들을 통해 보내는 거죠. 여러 짐승들을 이끌고 갑니다. 에서를 만나는 거죠. 에서가 누구고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에서 당신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 뒤에 있습니다. 뭐 프로포즈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길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어떤 남자가 와서 딱 하니 장미꽃을 하나 주고 딱 가요. 이게 뭐지? 이러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어떤 남자가 와서 또 장미꽃을 딱 주고 가요. 한 10송이를 그렇게 주고 가더니 딱 남자친구가 나타나서 프로포즈 딱 하면
다 감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감동이 다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여성들이 그것에 또 이벤트에 또 감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야곱이 여러 때로 나눠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한 때, 두 때, 세 때, 몇 때를 구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4, 5때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향해 올 때에 최소한 4, 5때를 나눠서 예물을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점점 녹아들게 만들었습니다. 녹아들게 만들었어요. 즉 그냥 형과 직면해서 그 자리에서 형님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제안하기 이전에 칼이 목을 향해 날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형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가 모은 지혜가 뭐였느냐, 자신의 있는 재산을 가지고 형님을 감동시키는 거였어요. 예물을 내놓는다고 다 감동이 되겠습니까? 밥 사주는데 그 밥을 얻어먹으면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요, 그 밥 때문에 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심이 담긴 조그만 정성, 이 하나가 감동이 되는 거죠. 어떤 때는요, 수십만 원의 돈보다 사탕 하나가 감동이 될 때도 있어요. 거기에 진심이 담길 때에. 야곱은 형님을 향한 이 마음을 예물을 통해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형님과 잘 풀고 싶습니다 하는 이 마음이 예물과 더불어서 전달이 된 거죠.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음은 없는데 그냥 요거 받고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했다면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예물을 준비한 그 정성과 여러 차례 나누어서 탁탁 주면서 그 마음이 점점 열리는 이 감동, 이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통하지 않는 것 같아도 통하는 거예요. 전화를 받을 때도요, 그런 거예요. 소파에 딱 다리 꼬고 앉아서 겸손하게 여보세요 이러고 받는 거하고요, 누가 보지 않지만은 거기서 일어서서 실제로 머리를 숙이면서 여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요, 그 전달되는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만 전달되는 거지만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로부터 전달되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처럼 야곱이 직접 에서를 보지는 못했을지라도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이 예물의 종류, 규모, 그리고 그것을 여러 차례 나눠서 조금씩 전달할 때에 얘가 몇 번에 나눠서 전했네? 이런 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화해하고자 하는 이 야곱의 마음이 거기서 전달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막힐 수가 있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막힐 수가 있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가고자 한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1천 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1천 마리의 소를 1천일 동안 드렸다? 아니죠. 정사가 있는데 어떻게 3년 동안 그렇게 하겠어요? 그가 몇 차례 나눠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1천 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서 태워드리는 제물을 드린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웃을 향해서 우리들이 이런 예물 전략, 이것이 통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인색하게가 아니라 정성, 마음을 전하는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본주의적인 방법만 택한 건 아니죠. 뭘 택했습니까? 이 화해를 놓고 하나님과 승부를 겨뤘어요. 형제와의 문제지만은 하나님과 승부를 겨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그의 고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꼬인다고 할 때 그 문제만 보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풀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부를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와 관계가 꼬일 때 섣부르게 그와 더불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면 그러면 상황이 다 정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주셔야 되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주셔야 되고, 또 둘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빵 하거나 막 전화가 울리거나 이래 보십시오. 할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위기가 쫙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아니면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소재가 엉뚱한 데로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풀어가려고 하는 이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도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물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럼 그 뇌물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부를 보면서 관계를 풀어가려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셨구나 감사도 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쉽게 그 문제들이 풀려가는 것이죠. 야곱이 20년 동안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객지에 살면서 잃어버리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서야 에서와의 만남을 고민했겠습니까?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긴 했지만, 그래서 내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게 채기로 가슴속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승부를 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다리를 절게 되면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과 승부를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풀어나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러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모든 관계를 만드시고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까지,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우리는 멈춰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냥 이 일은 내 일이야 이러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나의 것으로 바로 가져왔습니까? 아니죠. 그 감동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고 성문은 불탄 채 그냥 방치되어 있다. 이 도전이 있을 때 뭘 했습니까?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응답이 임하기까지 기도했고, 응답이 임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놓고 또 기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다음에야 왕과 승부를 보았고, 왕으로부터 윤허를 얻고 또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물자까지 공급받아서 가서 일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과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기술이 있고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하나님과 승부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풀어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400을 데리고 오는데 그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걸까요? 화해하려고 오는 걸까요? 400명이 온다. 1절 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화해하려는 분위기인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나를 죽이려고 오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뇌물이 과연 통했을까? 예물이죠, 예물. 이것이 통했을까? 이것도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그가 취한 태도가 뭡니까? 겸손의 태도였어요. 형 앞에 나아가는데 7번 절했다고 하잖아요. 비굴한 태도가 아니라 형 앞에 자신을 바짝 낮추는 겸손의 전략이었습니다.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용서해 줘야지 하고 갔다가도 싸가지 없는 태도 때문에 글러먹었어 하고 돌아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가만 안 두겠어. 이놈 보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했는데 가서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 마음이 녹아들기도 한단 말이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형 앞에 7번을 땅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겠습니까?
그냥 설사 가만 안 두려고 왔다가도 그 모습을 보면서 우습지 않겠습니까? 우습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녹아나는 거죠. 예물이 그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이 주선자가 되시고, 그러면서 마침내 자신을 상대방 앞에서 낮췄을 때에 완전한 화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요, 그를 가리켜서 그 앞에서 자신을 주의 종이, 에서는 주고 나는 종이요 이거예요. 주께 은혜를 입으려 8절을 보면 그러죠. 10절을 보면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13절을 보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이러면서 화해했다고 그래서, 끌어안았다고 해서 이제는 끝이 아니라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교만한 자가, 잘난 체 하는 자가 아유 제 능력은 있지만 싸가지 없어, 이 소리 듣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도와주고 상대를 높일 때에 그가 잘못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8절 이하에서 보면은 형제간에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형 예수는 그거죠. 나도 넉넉하다, 너나 가져라, 뭐 이런 예물까지, 나는 이미 마음이 녹았다. 그러면 야곱은 아유 그래요, 어쩔 수 없네요, 그래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덥석 받습니까? 아니죠. 저도 넉넉합니다. 이것은 형님을 위한 거니까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또 형 예서는 아유 내가 고향까지 에스코트 해줄게, 세일까지 내가 에스코트 해줄게. 아이고 아닙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마음만 받을게요.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언어로 바뀌었죠. 에서가 애초에 야곱에게 나아올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출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그 마음은 이미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감싸고 안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계적으로 예물을 드리면서 형과의 화해를 시도하며 그의 마음을 표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나갔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에 형을 높이면서 나 자신을 낮춘 것, 이렇게 해서 환경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인간관계의 이 바른 지혜로운 태도, 이것이 융합작용을 일으켜서 최고의 화해의 역사,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한다고 하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한다고 하면서 일가친척과는 잘 못 지내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따로 놀아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나 자신과의 관계. 나 자신은요, 아내도 나 자신인 거죠. 또 내 자녀도 나 자신이죠. 그래서 일가 친지와의 이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신음하게 하는 것이고, 그 관계도 무너지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 있는 성도의 태도라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관계를 잘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꾸로 무너져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관계들이 균형을 이루어서 건강하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능력, 돌보심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인품으로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참 행복과 은혜 안에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지혜를 배워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며, 그 관계가 풀림으로써 그 자신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과의 관계도 새롭게 하는 일석삼조 사조의 효과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막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을 때에 형제 간의 화목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막힌 것들도 맺힌 것들도 하나하나 풀렸음을 보게 됩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도 또한 여러 관계들 속에 살아가는데 이 관계들이 원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이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자 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신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관계들이 다 균형을 맞춰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합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합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소원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가 소원합니까? 하나하나의 관계를 건강하게 주셔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인품으로 살게 해달라고 막힌 것들을 풀어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나도 지혜로운 태도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해달라고 노력하겠노라고 결심하면서 함께